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누구인가? 그가 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만나게 되는 사건이나 혹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는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30년 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그저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떡하니 마음속에 그리워하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우연히 만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지개를 켠다고 손을 들었다가 그 손에 참새를 잡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이지요. 뜻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일,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범죄를 하면 검거될 수밖에 없고 재판을 통해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필연의 관계예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반드시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편히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필연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필연이라고 생각하며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이 연관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필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내 삶 속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소개해드리지만 지사나 사랑해라고 하는 저자 이지선 씨를 기억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그는 전신 화상의 상처를 입습니다. 전신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습니다. 40번이 넘는 성형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망가진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그 이지선 씨가 의도하였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 교통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삶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필연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과의 고통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는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지요. 사고를 당한 것까지는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의지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의 순간에도 기도의 힘을 버티면서 참고 인내한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결과 곧 필연을 이야기하니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필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우연의 모든 일들도 우리들의 삶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나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기회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그저 날려버리고 마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뜻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져서 예수님의 짐을 덜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어쩌다가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작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연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도심 한가운데로 난 길을 시몬은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자 원했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로마 병정의 군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를 착출을 합니다. 그를 불러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앙가리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제로 차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병사가 중간에 당신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라라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간에 임의로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 시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와 그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이 부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루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수정 씨가 누구인 줄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런데 김영석 목사의 할아버지 김수정 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교회에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나가는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과 함께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전설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면서 예수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알 수 없는 말을 남겨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예수 저분이 누구인가? 예수 저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중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레네 몇 사람 중에 시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는 얼굴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흑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내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루포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루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루포, 그 사람이 로마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바울을 도왔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루포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루포의 시몬의 아내인 시몬의 아내인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뿐 아니라 아들인 루포도 알렉산더도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루포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 그의 가문을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고 그 결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나가다가 더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야말로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신나고 아름다운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가 어디인가요? 지금 리비아의 수도인 트로폴리를 구레네라고 하는, 성경 지명으로는 구레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1800km를 걸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먼 거리의 여행이었습니다. 하루에 60km, 12시간을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30일이 꼬박 걸려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곧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인,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신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인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선택하사 예수님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그 자리에 있도록 섭리하신 결과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뜻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별을 보이사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국간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경에 있었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결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된 예수님,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사, 하나님은 섭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연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의 삶을 책임지사 나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연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는 이런 교훈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그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도 처음에는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십자가를 지우게 할 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오늘은 불행한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감당하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하니 그의 자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니 그의 가정과 가문이 곧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의심을 키우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